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늘의 것을 꿈꾸는 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손을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며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질문을 던져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경이로운 존재가 아닐까요? 당신이 깊은 통찰력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은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둘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종종 이 단어를 오해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운명을 서포트하는 다소 종속적인 역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돕는 배필이란 상대방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동등하게 마주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돕는 배필이라고 무려 12번이나 지칭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선포하시고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죄의 심각성과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무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께 바치려던 제물에 닿으면 그 제물 역시 부정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나 죽은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 자신도 부정해져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전염성이 강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믿는 배우자 한 사람이 온 집안을 거룩하게 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의 임재가 그 가정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본래의 모습을 더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태초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루시퍼, 가브리엘, 미가엘이라는 세 천사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아름다움과 놀라움, 그 재능에 도취되어 교만해졌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원수가 떨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곳은 하늘과 땅이 경계 없이 연결된 열린 하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저녁 선을 할 때 동산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거닐 수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대 왕들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나라에는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 조각상은 두 가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첫째, 당신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것. 둘째, 그 왕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 즉 이미지 베어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대한 권세의 열쇠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지옥에서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신 것은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 즉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았으나 예수님의 보혈이 아직 뿌려지지 않아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이들을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남은 11 제자 앞에 서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권세가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열쇠를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늘에 회복된 실제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실제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장애물이 제거되고 순종으로 우리는 기도로 싸워 얻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대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며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떠날 때 그 형상은 왜곡되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 고침, 귀신 쫓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의존하는 한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며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속될 주 되심의 개념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놀라운 기도를 드릴지라도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곳,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실제가 오늘날 이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장대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방 전체가 천상의 영역으로 가득 차고 죽음을 기다리던 병원의 모든 환자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이한 현상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더 큰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상과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좋은 질문이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놀라운 경험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을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작은 하나님과 너무 큰 악마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비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하기 전부터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긴 서론은 여러분을 요한복음 12장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엄청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려고 이런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엄청난 기도를 주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 기도에 엄청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문제는 결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 응답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나무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도토리를 주십니다. 그 씨앗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부르짖었던 거대한 응답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이들은 천둥소리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연 현상으로 치부했고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이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암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감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 갈망하는 자들만이 그 비유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모두에게 계시를 던져주신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책임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쳐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들을 고쳐주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막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건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불신과 완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너무나 신실하시기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적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를 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심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시간을 버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간절한 갈망은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을 보십시오. 모세의 성막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특권,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예배하는 것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넘어서는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사장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속하지 않은 미래의 실제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현재로 끌어왔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은 그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의 출처를 알아보셨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굶주림으로 아직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열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속한 것을 현재 자신의 위기의 순간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 애통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시대를 위해 예비된 것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땅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을 키우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애통해하는 것을 함께 애통해하고 당신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시와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바라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경의 약속에 따라 꿈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기도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외쳤던 한 여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으로 신약교회의 예배 모델이 될 예언적 본을 세웠습니다. 그는 미래의 것을 자신의 날로 끌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가 충분히 굶주려 있다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중대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즌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부흥과 성령의 부어주심, 기적의 증가와 같은 당연한 기도들 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곳에서 당신의 애정이 불타오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애통하며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것을 경험하도록 내게 허락하노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한 곳을 향한 여정, 즉 삶의 단 하나의 목적에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의 온몸이 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생각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당신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들을 위해 애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이나 실망감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탐험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모험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보기를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사 영원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